4월 5일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대상과 장로들의 고발, 그리고 무리의 어리석은 외침, 그 사이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이죠.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가 고발을 당했고 그들의 시기, 특별히 그들의 질투로 인해서 예수가 지금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심판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고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유다를 통일하고 또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야욕, 그러한 야욕 같은 것이 전혀 없음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했다라든가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략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들어서 로마의 법에 대항시켰다든지 이런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었을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마디도 너를 변호하지 않느냐? 특별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관련돼서 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사실 재판받아야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빌라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하는 바로 그 길을 가고 계시기에 빌라도의 말에 대답치 아니하는 것이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고 있어요. 총독은 사실 빌라도는 지금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빌라도가 받았던 수사학, 말하는 기법으로 길들여진 빌라도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자, 그에게 놀라워하고 기이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말로 가르치시던 존재, 그래서 랍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생이란 칭호를 듣던 그가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죠.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이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어더라.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그는 많은 첩보를 받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적 이용의 대상물로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유명한 죄수라고 바라바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그는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와 그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밀란 중에 체포되어서 그가 임격정이나 로빈훗의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악한 죄수요 강도짓을 일삼은 자인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꾀를 낸 것이죠. 자기의 인기와 지지율을 올리려고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라바, 저 악명 높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를 처형하고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무죄 사명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이제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구실로 바라바를 이용하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놔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절박한 상태이죠. 빌라도도 지금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묘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만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심지어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 옳은 사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꿈자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예수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20절에 대상과 장로들은 무리를 충동질하고 있었어요. 계속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소리치도록 그들이 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동일한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앞서 17절에 했던 질문을 21절에 다시 하는 것이죠.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속절없이 바라바라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적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칭호를 듣고 있음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너희가 이가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던 바로 그를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원하고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에게 반응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의 답이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로서는 피하고 싶은 장면이죠. 그래서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제 또다시 더 거친 말로 십자가형을 모면하게 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시도가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좀 기억해봐라. 되돌아보라.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는지 좀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더욱 거세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빌라도의 계산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24절에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독한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이죠. 이러한 저주의 말을 그 무리들이 크게 함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결국 넘겨준 책임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책임으로 그의 귀책 사유가 되었습니다. 손은 씻었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양심은 씻을 수 없고 그의 책임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보면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든지 또는 그 일에 대해서 고함치며 동조하는 일은 참으로 무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결국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오. 주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익과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늘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날 위해 그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